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49번째.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49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니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할 일입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4절,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은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웁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 참으로 치밀하면서도 집요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 온갖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영적 공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는 안전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용서만 아닙니다. 분명히 이김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자의 고백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모아진 것이 찬양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5절,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는 성도들의 입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6절,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찬양하고 모여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죄와 시험과 마귀를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두려울 때 영적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사방 1km에 가득한 안개를 모아보면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라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죄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승리는 참고 억누른 것에 불과합니다. 속으로 찡그리고 겉으로는 웃습니다. 속으로 교만하며 겉으로는 머리를 숙입니다. 성질이 나오는 것을 힘써 누릅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감춥니다. 이처럼 숨기고 감추고 억지로 참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는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감추고 누르고 견뎌야 했지만 지금은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주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은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 속죄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 은혜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평전에 보면 감동적인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고는 반드 브레이크라는 남아공의 백인 경찰관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18살의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시선을 불태워 버린 뒤 그 소년의 집도 불지르고 그 소년의 아버지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소년의 어머니로 하여금 강제로 지켜보게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유죄가 선고된 후 판사의 아들과 남편을 잃은 노 부인에게 법정이 반드 브렉시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 브렉시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죄를 모아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반드 브렉시가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주 가지고 있기에 한 달에 2번은 우리 집으로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다. 셋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해 그를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그 부인이 반드 브렉시를 안기 위해 피고소로 걸어가는데 법정 안에 있던 누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드 브렉시가 졸도해 버렸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던 그도 그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역경 중에 우리가 찬양하면 사단은 화가 날 것입니다. 마귀가 더 어려움을 주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찬양하면 사단은 더욱 화가 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여전히 찬양하면 마귀가 졸도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성공한 자, 유명한 자, 평안하게 살았던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용서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 미움을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에게는 이기는 자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용서와 사랑이고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이기는 자임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하며 약한 자에게 승리를 주신 분 이름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